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주일 예배 시간마다 계속 이어서 배워오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4쪽 또는 335쪽 이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국의 위진 낭북조 시대의 학자 안지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마치 한 점 불빛도 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중요성을 말한 거지요. 사람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깊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와 유사하지만 사실은 가짜인 사이비 이단이 많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대신 왕국회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또 안상홍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교주이고 메시아였는데 안상홍이 죽자 현재는 그의 부인 장길자 여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거기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좀 조용히 하는데 그거는 좀 드러내놓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종종 집게와 봉지를 들고 또 어깨에 띠를 두르고 그 일광 해수욕장이나 이 거리를 청소하곤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또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으로 등극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천지는 한마디로 거짓말 전도를 하는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사회가 어려울 때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신천지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거짓으로 사람을 포섭하는 일명 모략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출 또 학업을 포기하고 또 실직 등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이나 수요일에 이렇게 교회 근처에서 교회 가는 듯한 인상 좋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가세요? 제가 이곳에 이사 오려 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운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자기 교회, 아이고 그렇죠, 은혜교회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다고 또 좋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아직 이사를 오려면 시간이 좀 있다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또 관계를 형성하여서 나중에는 자기들 그 복음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로 또 데려가곤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중국 선교사님을 아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님 하면 이제 좋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 한번 만난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렇게 만나도록 하기도 다 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신학을 마치고 자기가 논문을 준비 중인데 간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좀 도움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관계를 형성하여 또 자기들 또 복음방으로 데려갑니다. 이 외에도 심리 상담 전공자, 또 심리 치료사, 또 상담 기관의 인턴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 겸 이렇게 접근해서 포섭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뭐 문화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가르쳐 준다, 미술을 가르쳐 준다, 무용을 가르쳐 준다, 또 악기를 가르쳐 준다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집사님에게 빛이 들어가더라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빛이 들어간 걸 봤다는 거예요. 또 집사님이 멀리서 걸어오는데 그 머플러가 무지개로 보였어요. 무지개가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묻고, 또 집사님 어젯밤 꿈에 큰 태양을 보았는데 방금 집사님 모자가 태양으로 보였어요. 태양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무 좋은 뜻인데 집사님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나 봅니다. 지금은 시간이 안 되고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또 자기들 복음방으로 데려갑니다. 신천지의 정식 이름은 좀 길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다 외우기도 어려운데, 그래 현재 교주는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만희 씨예요. 이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마치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처럼 퍼포먼스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이라도 본 것처럼 정신없이 그에게 열광하곤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사이비 종교가 생길 수 있는 비옥한 환경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부를 축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한국인들은 충격 속에서 세월호 선박 회사가 구원파로 알려진 사이비 종교 리더 유병언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 세력이 확장되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개념적인 인식과 실천이 미약해서 그렇다고 뉴욕타임즈 기사는 짚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생긴 사이비 이단의 교주가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명. 이단 교주님들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덴 사람들처럼 종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진리의 복음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피지라고 피지섬 들어보셨죠? 그 피지섬이 하나님이 선택한 낙원이라면서 400명의 신도들을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며 자기 왕국을 세운 은혜로 교회 신옥주가 또 그러합니다. 그 은혜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그 은혜로 교회라고 거기는 그래요. 지금은 아들이 상속을 받아서 하고 있는 가까운 기장군청 뒤편에 가면 그 시온 또 한일합섬 신암촌이 있습니다. 전도관 박태선의 전도관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증인은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찰스 러셀은 1874년에 세상에 끝이 올 것이라고, 종말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수정하여서 1914년에
세상 종말이 올 것이라고 바꿨습니다. 1914년은 어느 때일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시절입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때였는데, 1914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가 그런 거예요. 왕국회관. 그런데 또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때 찰스 러셀의 후계자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바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914년 10월 1일에 실제로 오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완전히 자신들의 편의대로 한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오시리라고 하였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고 한 겁니다. 성경과 완전히 배치된 거죠. 이렇게 사이비 이단은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만은 성경과는 배치되는 내용과 신념 또는 사상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을 미혹의 역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배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무 일도 없이 슬그머니 오신다고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비 이단이 많습니다. 그 불을 조심하는 것처럼 이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꼭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미혹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거든. 뭔가 이렇게 공감되고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야 그거를 빌미로 해서 당신 그런데 그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자. 믿는 사람들 꼭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거나 말씀 묵상 나눔을 하자고 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치밀하고 전략적이거든요. 나는 신앙생활 한지 오래됐고 성경도 웬만큼 아니까 끄떡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더 잘 넘어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자만했다가 넘어진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한 것입니다. 무엇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까지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면은 풀도 흔들리고 어떤 나무 가지는 꺾여서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거짓 교리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요즘 말로 하면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엉뚱한 믿음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것입니다. 왜곡된 것을 참 진실로 진리로 안 거지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오셨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르게 해야 합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말씀 없는 신앙, 예수 없는 신앙,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중심의 복음만 좋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아니고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자기의 경험과 능력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밑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밑줄 그어 놓으세요. 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 현상적으로 볼 때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면서 박해와 환란으로 신앙생활이 힘들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기다릴까요? 아니면 사회가 평안하고 신앙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더 많이 기다리게 될까요? 또 기독교와 비슷하면서도 아닌 사이비 이단이 언제 많이 나타날까요? 사회가 어지러울 때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안정적일 때일까요? 사회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성도들이 그 외부적인 어떤 환란이나 박해를 받는 때에 사이비 이단이 많이 나타나고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더 많이 사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하면서 그것이 점점 더 힘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공고한 삶, 이 고단한 삶, 이 지친 삶, 이 힘겨운 삶 생각하면서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끝내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거하고 싶은 소망이 더욱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도 비슷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현재 혹독한 고난과 박해의 상황이 속히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른 믿음을 견지하면서 소망해야 하는데 일부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아마 80년 또는 70년, 70년대, 80년대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사건을 기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미 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에서 그 다자와 미자를 따가지고 만든 기독교 사이비 이단인데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거기 속한 사람들이 가출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거기로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5년 있다 대학 들어갔는데 제가 92학번이거든요. 저희 신학교에 한 2명 또 동기가 또 거기에 또 빠졌어요. 그래서 그날 학교를 안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뭐 뉴스도 벌써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흰 옷 입고 있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고 예루살렘 시간 기준입니다. 좀 더 기다립시다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시간 기준이라고. 또 그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나라에 이상한 교주들이 많습니다. 뭐 좀 알고 신비한 은혜 좀 체험하거나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느새 왕이 돼요. 몇 달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 전국 모임을 했어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천지 총회장이자 교주인 이만희 씨가 헬기를 타고 딱 등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기는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에 속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속은 줄 알고도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답니다. 체념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장군청 뒤편에 있는 그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 세운 그 신앙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선 씨도 자신을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감람나무요 성령이라고 하면서 자기 사진을 그 성도들을 집 침상에 그 머리맡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사진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그런 거예요. 자기 사진을 머리맡에 두라고. 그가 1990년 2월 7일 72세에 사망했는데요. 아직도 박태선 사진을 보고 거기에 기도하고 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배우고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말도 같은 말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이단처럼 비슷하지만 틀린 거, 다른 거, 거짓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거기에 일부 성도들이 미혹이 되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이단은 기독교 초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아까 어디서 생겼다 했죠?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생겨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이단이 수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단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만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또 거기에 현혹되고 속고 빠지는 거죠. 박태선이 세운 전도관은 1980년 8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가 어떤 때였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신천지는 1984년 3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미 선교는 199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나 말로나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누가 보내준 편지나 유튜브 보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들갑 떨지 마시고 진중하게 자신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깨워서 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실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서 걸핏하면 세상 말세라고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기보다는 그렇게 잘 안다면은 아는 만큼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서 뭐 걸핏하면 세상 말세 그런 말 그렇게 덕되는 말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사이비 이단의 모든 것이 다 사탄의 활동입니다. 남을 속이고 제 욕심을 이루는 악한 자들은 2절에 보면 사람들을 미혹할 때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까지 한 거예요. 우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까지 말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에게 편지 받아서 그리 말한데 그렇게 말하면 또 속아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속인 거예요. 이 속임은 마귀 사탄의 속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책임도 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럴듯한 사이비 이단의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시면 아니 되십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수를 쓰고 무슨 말을 하고 영이 막다느니 흐리다느니 내가 꿈에 봤다느니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에게 왔다고 해도 치유와 거짓 기적에도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일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배교는 불신과 다른 겁니다. 불신은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지만은 배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속아서 불의와 악에 빠져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불법을 행하고 멸망당하게 될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도 없고 복도 없고 구원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과 2장 22절 4장 3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적 그리스도다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대적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전적으로 뒤엎는 일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의 혼란, 말씀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멸망의 아들은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내세웁니까?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교만의 극치이지요. 마귀 사탄은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속임과 교만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거 마귀에 가까워지기 쉬워요. 속이는 거 마귀에 가까워지기 쉬운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함께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미 이런 일을 예견하고 성도들에게 일러주었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기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막는 자가 있어 그 불법의 비밀이 억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막는 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고대 교부는 로마 정부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미가엘과 다른 천사들이 그것을 막고 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막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여러분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준 뭔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언젠가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아마 능력과 놀라운 기적을 보이며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무릎을 꿇으며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잘 자라야 하고 확신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사탄의 활동을 따라 행하면은 종국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완고하게 거역하고 부정하면서 자발적으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거짓을 믿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역사를 받게 되거든요. 자기가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거역하고 완고하고 배척하고 부정하고 하니까 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선택하였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계획하신 일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성취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한 소망의 꿈을 마귀는 방해할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다면 걱정하고 움츠러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또 거짓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배운 말씀을 생각해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안색을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거짓 것으로 속이고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천국 문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